시편 1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존귀한 사람, 따라합시다. 존귀한 사람. 할렐루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아마 여러분 제가 이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야, 이 명절 너무 좋았어. 이 명절은 너무 괴로웠어. 이런 명절 없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천갈래 만갈래로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저는 가장 좋은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 즐거움으로 가득한 명절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내셨다면 여러분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에 명절에 즐거움이 없어서 오늘 너무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시는 즐거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너무 귀한 겁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얼굴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가장 좋은 화장은 뭔지 압니까? 즐거움으로 가득한 얼굴입니다. 얼굴이 항상 미소를 띠고 즐겁고. 여러분 성례는 즐거운 사람 봤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남자도 이렇게 즐거운 표정 갖고 있으면요 상남자요 그게. 할렐루야.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이 즐거운 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양약은 뭡니까? 양은 가장 좋은 그 뜻이에요.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한다. 또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몸과 마음을 다 상하게 만듭니다. 최고의 보약, 최고의 치료가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이 세포가 숫자가 얼마냐? 37조.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억을 만 번 하면 조가 됩니다. 조가. 우리 몸이요 수많은 작은 생명체인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포는요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 위장 내벽에 있는 세포는요 2시간 30분 되면 죽습니다. 죽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 흐르는 적혈구는 3개월 살면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적혈구가 그 자리에 태어나요. 인간 세포는 대부분 25일이 내지 30일 사면 대부분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최장 오래 사는 세포가 1년 만에 죽는답니다. 이것은 1665년에 영국의 과학자인 로버트 훅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분노하면요 이 세포가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세포 37조 하나하나는요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우리 마음이 기쁘면 이 세포가 막 힘이 나서요 얼굴도 막 생기가 넘치고 몸이 건강이 넘쳐요. 그러나 이게 딱 스위치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정상세포가 아닌 비정상세포가 번식합니다. 우리 세포 구조가 어떠냐? 오늘 처음 보여드릴게요. 이런 세포 구조가 37조입니다. 여러분 인간 생명은요 신비하기 짝이 없어요. 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세포가 이 하나님의 생명체가 37조가 묶여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서 오는 느낌을요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요 나이 들면요 희망이 없잖아요. 나이 들어도요 생기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피부가 혈색이 막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상세포가 자라지 못하면 비정상세포가 자라는데 그 비정상세포를 암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상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병을 다 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살래요? 염려하고 살래요? 분노하고 살래요?
여러분, 마음에 심한 충격을 받으면요, 생명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병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즐거움은 잠깐이고 걱정거리, 염려, 고민.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명절 기간에도 금식했어요. 왜냐하면요,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교인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금식했죠. 첫날, 둘째 날은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제게 큰 위로를 줬어요. 큰 기쁨을 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스스로도 계속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예배 잘 드려야 복을 받아. 예배당에 나왔다고 누가 복 줍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찬자를 찬다 했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찬자. 그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여러분 소리 크게 내서 신앙 고백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할 때 주님의 십자가 찬송을 찬송합시다. 그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쁘게 불러야죠. 하나님이 흡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번에 금요일 날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명절이가 많이 하지 않았어. 그러나 우리는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많아. 근데 잠시 내가 그 영상은 중국에 있는 원형제라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가 너무나 핍박받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분이 아무 신앙도 없을 때 아버지 암으로서 기도하고 아버지 암이 고침받은 그 내용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1930년대 노르웨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1949년에 중국에 혹독한 기근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이 원형제 형님도 다 배가 고파서 기진에 있지만은 몸이 약하니까 굶어서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그 아버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앓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에요. 말기예요. 2-3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 어떻게 사나 하고 집을 나와가지고 목매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 저는 죽어야 됩니다. 저는 살 능력이 힘이 없어요.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애야, 포기하지 말라.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중국어로 말하면 예수 아이니. 이 말은 노르웨이 선교사님이 중국 공산당에서 본국으로 쫓겨갈 때 그 어머니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고 있는 밤늦은 시간에 돌아와서 자고 있는 자녀를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되었단다.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자.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 기도하자. 자녀들은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어머님 시켜서 모두 무릎 꿇고 원형제는 자기 기억으로 이렇게 기도했다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병이 낫게만 된다면 저희 일생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당신 위해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암에서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후로부터 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았던 예수님은요, 성경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누가 물으면 암을 고치시는 분이다. 이럴 정도로 알았어요. 어느 날 성경을 갖고 싶었는데 성경이 없잖아, 중국에.
어떤 분에게 그걸 얘기했더니 믿음의 선배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준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아니요, 그때 16살짜리 소녀가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100일 동안 빨리 들어앉아요. 올 때까지 내가 학생 때문에 예. 여러분 16살짜리 그 소년이 그 예수님을 만난 그가 하루 한 끼를 저녁을 안 먹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100일을 딱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주고가는 거예요. 신약과 시편. 깨고 보니까 진짜 성경이 자기 손에 있었어요. 비몽사몽인데. 그리고 그 후에 그런 굉장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감옥 속에 있다가 10년 이상 감옥에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산당은요,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이 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무조건 감옥에 가두었어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다 싶어서 감옥문이 이렇게 나와보니까요, 간수가 자기를 보고 자기를 마치 사람이 없는, 그냥 뭐니까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오고. 그 감옥 앞에 나오니까요,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택시가 하나 서 있더래요, 택시가.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택시를 탔대요. 앞으로 가자고. 여러분, 이 간정을 오늘 저녁에 2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걸 시시한 겁니까? 나는요, 목사가 돼서 여러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예수님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분입니다. 예, 이번 주도 저는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려움 만나고 낙심할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요, 저도 기도 그만큼 안 할 거예요. 우리는 명절 기간에도 아침 새벽으로 모여서요, 목이 쉬도록 주님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여러분 기도가 이 성전을 꽉 채우게 한번 소리 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교사가요, 중국에서 탈출했어요. 그 과정은 제가 잘 몰라도요, 미국에 갔어요. 중국에서 잡히니까 미국 갔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 온 걸 알고 백악관으로 이 사람을 초청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중국 정부에 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걸 알고 미국 정부에서도요, 이렇게 석방하라고 이렇게 계속 중국 정부에 메시지를 줬어요. 이 사람 나타나니까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석방 운동을 할 때는 당신이 석방 안 되고 어떻게 왔냐고. 자기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줬다고 하니까 말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고 있냐고요? 여러분, 놀라운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기도 안 하면요,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까지는 믿음 문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문을 쫙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이 사라졌나요? 원형제의 가정처럼 그렇게 암이 걸려서 아버지가 죽기 직전 같은 그런 위기가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해결한다면, 그걸 안다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왜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 문제 있지? 너 문제 없으면 나 안 찾잖아. 너 문제 있어도 나 찾아.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까?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고 살지요.
누구 믿어요? 예수 믿고 살지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요. 알겠습니까? 항상 기뻐라. 앞으로 다가올립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 지향이 아닙니다. 미래 지향입니다. 하나님 해결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은요,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이요. 벌써 여러분 가족이 안 믿으면요, 그 얼마나 큰 걱정거리입니까? 알아요? 예수 안 믿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힘없는 걱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어제 제가 병원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예수 믿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병 낫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 가는 거요. 권사님이 아주 우리는 영생 얻는 거요. 자기 남편 때문에 왔는데도요, 이 권사님이 저를 알아요. 옛날에 그 권사님 가족이 우리 교회에 나왔거든요. 목사님 아니십니까? 저를 그 권사님은 너무나 기뻤어요. 왜?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 아니까요.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게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모두 치료받기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한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왜? 그 믿음 없이 나으면요, 나을 때 돼서 나은 거예요. 하나님도 좀에 도와주셨고, 목사님 기도로 좀에 도와주셨고. 약이 신기하네. 요새 의학이 발달해서. 야, 이병 참 이렇게 나을 수 있구나. 믿음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마지막 붙들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은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믿는 사람에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천국 가는 믿음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 뿐이다, 이걸 체험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사건 저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주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신다, 그 말이요.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세상 것이 부질없어. 이번 금요일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집사님이시에요. 목사님이 저는 제 개인 문제 기도 안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성도님 믿음 좋은 분들 참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 못 고칠 인생 없고 못 고칠 병 없고 못 고칠 여러분이 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6편은 어떤 말씀이냐, 1절 2절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뭔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일가 친척이 돈 많아, 능력도 있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 좀 도와주세요. 작은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큰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 지금 피할 때 형님밖에 없어. 삼촌밖에 없어. 고모밖에 없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 복입니다.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체험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를 다 넣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성물을 거십시오. 도전! 그런 말 있잖아요. 1절, 2절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3절이 응답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이 믿음 갖고 있는 자가 존귀한 자예요. 이 믿음, 문제 만나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옛날에 스님이 얼음 살짝 강하게 얼지 않았지만 얼음은 온데 이렇게 건너가는데요, 갑자기 얼음이 쫙 깨져서 나더랬겠다. 아이고 하나님 했대요. 그래서 스님이 돌아와 가만 생각했대요. 왜 내가 하나님 했나?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갑니다. 땅에선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왜 즐거움인지 알아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게 즐거움이에요.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은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게 지켜달라고 말하라. 내게 피한다고 말하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말하라. 이런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예배도 나온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기쁘지. 언제 믿었어요?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하는 내용을 몰라도 기도해요. 아이고 주여 랍니다. 아이고 주여. 우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들어갈 학비가 없을 때요, 우리 여동생 손을 붙잡고요, 아무 데도 가서 돈 빌 데가 없어. 그래서 길 한복판에 서가지고요, 아이고 주여 했답니다. 아이고 주여.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주여 하는데요, 갑자기 안 가본 집인데 생각이 나더래요. 그게 장로님 집이에요. 교인들은 피 안 주려고 안 갔대요. 장로님 집에 가서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저 장로님이 돈이 없으면 얼마나 미안해할까. 그래서 문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감이거든요. 이감이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사실은요, 애 학비, 아무 걱정하지 마. 들어오세요. 밥이나 먹으세요. 그랬더니 식사를 따뜻하게 대접하고, 필요합니까? 내가 이름도 그분 기억나요. 뭐 사업이 크게 잘 된 거 아닌데 부산 재건 영화사 사장이신데 그 당시 뭐 아주 열악한 사업을 하시지만요, 학비를 덜렁 내준 거예요. 덜렁 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 알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망했다. 요 주의 법이란 여기 하나님 말씀을 성경 다양하게 표현하거든요. 법.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면, 하나님 법을 알고 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속았어. 하나님 안 의지 안 했어. 만약에 하나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다. 여러분, 실력 없는 돌팔이 의사에 가가지고 뭐 병을 악화시켜서 굉장히, 근데 진짜 의사 만나니까요, 대번이 치료된 거예요. 하마터면 다리 자를 뻔했어요. 그게 제가 옛날에 경험한 거예요. 제가 다리 자를 뻔했다니까요. 다리 하나가 몸통만큼 부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주의 증거들로 여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런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하나님 말씀은 계명이 됐어요.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즐거운지 아십니까? 이제 진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 옳았다고 살았잖아요. 목사가 강단에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생각대로 살잖아요. 옛날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어서 아무리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요, 저는 제 생각대로 살았어요. 제 생각대로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요, 인생이 계속 얽히고 꼬이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환한 거예요. 환하냐, 헌하냐 이겁니다. 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안에 언제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오늘 이 16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안 흔들려요. 여기 중요한 말이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항상. 명절에도 여러분, 사람 무시하면 사람이 복줍니까? 오늘도 예배당 나올 수 있는데 딴 데 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고, 항상 기도하고 살고, 항상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고. 절 보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집에서 안 보시는 분이 여기 와서 또 성경 본다고 하면 여기 딱 저를 보세요. 설교는요, 목사를 봐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 항상. 저도 오늘 예배당에 있으니까요, 제 마음이 흔들린 게 있어서. 여러분, 저라고 이게 완전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주님 머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런 거요.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눈 뜨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앞에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흔들지 않아요, 인생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기도 안전히 가리. 할렐루야.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이거 무덤.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놀라운 분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신 이 생명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내가 살 수 있는 거. 이게 생명의 길이요. 말씀대로 살면 사는 거예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니까 주님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주 앞에 살아가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 땅에 주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면요, 항상 하나님이 그 위기를 충만한 기쁨으로 바꾸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주의 오른쪽은 예수님이 앉는 자리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앉는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겠다 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은요, 이 땅에 없어 천국이요. 이 천국이요. 요건 땅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 나가 천국 가는 거 아니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 믿는 건요, 부적 갖다 놓고 복 비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프면 누구나 다 병원을 찾죠. 맞죠? 의사가 병을 고칠 것을 확실히 믿고 의사의 지대로 다 따라갑니다.
맞잖아요. 검사하자면 다 검사받아요. 수술하자면 다 수술해요. 그냥 배를 가르고도 합니다. 머리 다 수술해요. 금식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물 마시지 말라 물도 안 마셔. 얼마나 의사 말씀을 잘 듣고, 약 먹으라면 약 먹고, 주사 맞으면 주사 맞고. 의사는 못 고칠 병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병원에 갔더니 우리 성도님 병원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성도님, 이제 며칠 있으면 태어난대. 그동안 기도하셨습니까? 하니까 아무 말 안 해요. 내가 했습니다. 진짜로 말하세요. 괜찮아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데 이 대답을 보니까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근데 좀 있다가요, 나보고 이래요. 간호사가 내일 모레면 태어나는 분이에요. 오늘 그분이 안 오셔서 미안합니다. 근데 오셔도 저는 이 간증하려고 그래요. 이분이요, 10시 30분에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놓게 되는데 다 나왔다고 내일 모레 태어날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35분인데도 안 와. 40분인데도 안 와. 50분인데도 안 와. 간호사들이 이렇게 불친절해가지고, 야, 주사를 맞아야 혈액이 제대로 갈 건데 주사를 안 맞으니까. 그 나가가지고요, 간호실에 가가지고 주사 맞으러 갔더니 간호사가 주사 주러 나갔대요. 없대. 그래서 주사를 맞는데 이야, 의사교를 얼마나 열심히 있던지. 내일 모레 태어날 사람인데 주사를 맞아야 한다.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내가 간호사인데 갔어요. 가가지고 왜 빨리 안 보내줍니까? 하니까 아니, 우리 그만 괴롭히세요. 주사를 놨다면 이 환자 저 환자 만나다 보면 어떤 환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데 왜 그렇게 괴롭혀요? 내가 미안합니다. 의사 말을 이렇게 잘 들어. 그것도 내일 모레 퇴원할 뿐인데 이렇게 잘 들어. 이번에 휴일 많이 해서 퇴원했는데 그 5분, 10분, 20분, 30분 되니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의사는 병 다 못 고쳐도요, 예수님은 못 고칠 사람이었고요. 저는 지금까지요, 해결받아 보지 못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해결받지 못한 문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답게 응답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구체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의사가 쓸데없고, 당연한 말 아닙니까?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나니, 맞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른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갑자기 이 병 얘기하다가 왜 죄를 얘기했냐? 인간은요, 죄악으로 삶 전체가 다 병들었어요. 이 지구촌은요, 죄로 병들었어요. 여러분, 묻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죄 없습니까? 전 죄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때때로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 날 씻어 주세요. 때때로 나에게도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지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느냐. 그 죄값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럼 회개하면 천국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줄게. 이사야 53장은 뭐냐면, 이 잘못 썼습니다. 사사야가 아니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이 오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예언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아주 그분이 당할 이유가 없어. 우리 때문에. 부모가 자녀 때문에 희생당하고 자녀에게 좋은 삶을 위해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했지 않습니까? 그 희생과 비교는 안 되지만, 전혀 비교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머리에 가시관 쓰셨고, 그 다음에 창으로 찔렸고, 못이 박혔고, 우리 죄 때문에. 그걸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린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받는 복이 뭐냐면요, 병이 낫는 복이에요. 요게 먼저입니다. 요게 먼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쫙쫙 39대 맞았거든요. 맨 끝에 고기뼈 깔고기가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이에요. 팍 때리면 가죽이 쑥 부풀 올라요. 그러면 맨 끝에 있는 고기뼈 같은 거 살점을 푹 파내요. 이런 매를 39대 맞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이 우리가 그 병에서 낫게 하려고 반드시 앞에 이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치료못 줄 알아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된 사람에게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십자가 홍로가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냥 믿겠습니까? 아까 윈 형제처럼요, 본 형제처럼 난 주님에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에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고 이 사람이 의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님이 큽니다. 여러분 아까 53장 읽었죠? 이제 끝인데요. 그 5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그 말씀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오늘 설교 끝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럼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의 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영혼의 수고해서 이런 말 있죠. 의사가요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환자를 살려놨기 때문에 의사가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가 지옥 가자고 구원받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시. 나의 어려운 종 예수님이셔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지식이에요.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한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자는요, 모든 목을 함께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목을 받았습니까? 그 목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목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병도 나아요. 그 목을 받은 사람이 이 땅의 저주에서 벗어나.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무속신앙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예배당에 나오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저녁 예배 나오세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환경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대속의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가, 재산받은 자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치료받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시편 16편 1절 2절이 이 존귀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요, 제가 과거에 집사 때 살았던 제 삶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죄송합니다. 지독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 무너지고, 여러분 식사 기도에는 거의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집사 때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 찬송 인도를 했던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역사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문을 못 열도록 마귀는 꽉 잡고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변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변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예수 믿으라면 치를 떠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제가 마무리 기도 안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